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소소한 일상이 제한되고 이동할 수 없는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비전의 공동체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한 주간을 지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힘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놀라운 그 이름 6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소혜경 권사님께서 헌신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시드니 일대가 락다운되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외적인 부분은 비록 제약되어 있으나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제약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서신서를 쓴 것처럼 저희 또한 이러할 때에 더욱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큰 사랑을 신뢰하며 저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더욱 건강 지켜주시고 어린 유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청년부 또한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는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용근 목사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문서 선교 사역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말들 가운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혹은 금수저나 흙수저라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기 자신을 금수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나름 어깨도 으쓱하고 행복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 금수저들이 내심 부럽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 말했지만 현실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헛헛한 이때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으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느끼는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뉴스들이 요즘에는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아빠, 엄마 찬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면서 견고히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내가 이 겉으로는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평가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금수저보다 더 존귀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값어치가 금수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깊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대인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냐 참 사람이냐 하는 그런 논쟁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 논쟁은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미혹되고 바른 믿음의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학자들이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자신들이 추구하고 믿고자 하는 종교적인 사상과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훼손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하게 살다간 박애주의자 정도로 생각하여서 4대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적 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역된 본문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던 그분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느니라. 우리들이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분의 그 명령들을 지키고 보호하면 이것에 의하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결코 억압적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신앙이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중심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신앙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상을 참고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그들은 소위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세우며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것에 열심을 내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을 살리려면 육체를 학대해서라도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괴롭게 하는 이 고행을 일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금욕하면서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부정하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죄가 깃들어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를 지니고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참 하나님이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요즘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을 사이비 교주 자신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며 차츰 이긴 자요 구원자라고 혹세무민하는 헛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영주자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육체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직역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던 그분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성도들을 또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은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사역하시는 그 열심의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분의 그 명령들을 지키고 보호하면 이것에 의하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결코 억압적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그분의 이 명령들의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보존하다, 말씀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더 강하게 배어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러한 태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사랑은 억압하거나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느니라. 또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만일 예수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험난하고 시시때때로 녹록치 않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진 자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내일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말씀이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게 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의 승리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설명하는 말씀이 다음에 기록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던 분이시니 곧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단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그 물과 그 피와 함께 오신 분이시니라.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 그분은 그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처럼 물과 피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며 해석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판별하는 시금석과 같고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개역개정과 스테판 사본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의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짧게 삭제해버려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면 개역개정에서 삭제된 부분이 원래 보존되어 있는 스테판 사본을 직역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빨간 글씨가 삭제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그 위엄의 하늘에서 증언하며 계신 분, 그분들은 세 분들이라는 사실이니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 그분들은 하나로 계시며 또한 그분들은 세 분이시니라. 그리고 그 세 분들의 유기적인 연합에 의하여 그분들은 사실 하나이시니라. 이 땅에서 그 물과 그 피를 증언하며 계시는 분은 그 성령님이시니라. 여러분 빠져있는 이 말씀을 복원해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스테판 사본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본래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1800년 동안 전수되어 왔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통탄스럽고 천인공노할 일이죠. 말씀 서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하여 성경 말씀은 늘 언제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부분 교묘하게 가감하고 삭제한 것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아시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 가감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 구원에 대하여 서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확고부동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그 명령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누가 와서 가문일설로 속이고 미혹을 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직역된 스테판 사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증언 그것은 가장 위대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이시니 곧 그분께서 그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완전히 믿고 있는 자는 그 자신 안에 그 증거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가 만든 것이니 이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바 그 증거를 그가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증거 그것은 이것이니 곧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과 그 생명 그것이 그분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의 선물을 소유한 자 그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선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완전히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또한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있는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있는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증언에 대하여 완전히 믿게 된 사람은 그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현실은 힘들지라도 오늘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라, 너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권들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직장과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정부에서 락다운으로 인해서 2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변할지 금요일까지 추이를 보고 돌아오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 대면으로 드릴지 여러분들께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까지 각 가정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시작과 끝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시작과 끝에 주인공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고자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 장년들 여러분, 저리가 쫄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셔야 돼서 힘드시죠? 그래도 꼭 진짜 필요한 외에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럼 모두 건강히 지내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 안녕히 계세요.